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영원토록 천국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도 전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각 파트에서 졸업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또 학년으로 진급하는 모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축복하여 이들이 7 렘넌트를 능가하는 후대가 되게 하시며 또 로마서 16장 인물보다 더 뛰어난 중직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성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너무 좋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쭉 이어서 이제 성탄 행사를 한 이유는 그것을 하나의 작은 뮤지컬 또 음악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쭉 만든 것이고요. 가끔 보면 RUTC 방송에서도 그거 쓰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영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탄 2부가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성탄 전야 행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전야 행사가 아니라 보통 성탄 2부라고 그러잖아요. 2부, 전날 저녁을. 왜 그러냐면 그 아담과 하와 2부가 아니라 성탄 전야라는 뜻인데 이브닝 거기서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마 25일보다는 24일 밤일 경우가 더 경일 24일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랬고 또 유럽에도 한때는 날을 계산을 할 때 그 다음 날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0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날 6시 반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 전야라고 행사라고 그러지만 전야가 아니라 그냥 6시 이후가 되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우리는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굳이 전야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시간이나 그런 건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왜 2부라고 하는지 또 왜 밤에 별을 보고 찾아오셨잖아요. 어느 때 왔는지 한번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날은 어느 날이었는지는 천국 가서 이제 여쭤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참된 성공자이고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퓨리 메이슨도 그렇고 많은 책이 또 가사도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참 좋죠.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용기를 가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사랑하면요 불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크리스마스 행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축복과 행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기쁨을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자신과 가족과 후대들에게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물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70인 제자이고 참된 성공자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자이며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성탄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불행하고 슬픈 소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헤롯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멋있는 건축물도 지었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 황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분봉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왕권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별을 따라왔는데 왕이 탄생할 그 별인데 어디 탄생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아니 나 말고 누가 왕이 태어나? 그래서 너희들이 경배하거든 나에게 말해라. 이건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거짓말이죠. 말을 하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사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인생의 목적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다가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공범이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랬더니 미가서의 성경 말씀을 탁 찾아서 말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 가봐라. 갔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이권, 내 문제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고 성탄절을 이용해 먹고 그렇잖아요. 알긴 다 알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경배 대상이 아닌 거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애인 때문에, 지식 때문에, 쾌락 때문에, 도박, 마약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어떤 인생의 목표 때문에, 자기의 기준, 수준, 표준 때문에, 자기의 사상과 이대로 올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쁨이 있으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이었고 저 문제 때문에 행복이었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 안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핑계 대고 헌신도 못하고 저 핑계 대고 예배에 실패하고 다 핑계잖아요.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예수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큰 두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마리아, 야, 너 어디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적 서밋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평소에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물을 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 선택하신 거죠.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선택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끗한 여성 렘넌트였습니다. 요새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쉽게 담배 피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너무 타락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영혼, 육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지키지를 못해요.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 특히 여성 렘넌트들은요, 이 여성을 더럽히는, 어머니를 더럽히는, 어머니나 여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요,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는 너무나도 어려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참된 역사와 진리를 깊이 탐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참된 지식을 연구한다면 그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 정말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고민 안 한다니까요. 단 5분, 10분만 고민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 갈 거예요. 그 인생의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보니까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디에서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요새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원료가 그 안에 꽉 차 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걸 샀는데 굉장히 많은 원료가 있다.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다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철도 주고 구리도 주고 석탄도 주고 원유도 주고 있는 거 우리가 정리해서 쓸 뿐이에요. 전기의 원리도 주시고, 어떤 것이 한두 가지면 우연이지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우리 안에,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라고요? 한번 깊이 우리 숨 쉬는 공기도 우연이라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감사하지 안 하는 거예요. 햇빛도, 소금도, 설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야. 한계가 있어요. 죽잖아요.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그러한 70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한 성탄절에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근데 그냥 안나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분은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안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안나가 참 대단하다 그랬지만 제 눈에 안나의 아빠인 바누엘의 딸, 이게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안나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 아빠의 믿음, 그 언약이 전달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평생 주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여러분도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세 번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돈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의 사탄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잘못된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적인 문제의 올무틀 함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무속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귀신에 들리면요 평생 빠져나가지 못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그 저주가 임해요. 사도행전 13장은 점술의 틀에 갇혀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도행전 19장 우상의 함정에 빠져있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6가지의 개인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6가지 문제의 첫 번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란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인간의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하여 이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며 원죄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영적 문제가 극심한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거나 그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복음과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망할 정도로 심한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도박, 알코올,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몸 안에서 공통적인 게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속이는 다른 호르몬이에요. 다른 기쁨, 틀린 기쁨, 망할 기쁨이에요. 마약을 통해서 도박을 통해서요.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비틀어져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틀 함정이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지금 6명이 적은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날 그분들이 뭐라고 썼느냐.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적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한번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 가지고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적느냐. 멍하다, 어지럽다, 힘들다, 화난다, 죽이고 싶다, 짜증난다, 미칠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욕, 살인, 포기, 걱정, 압박, 화남, 왕짜증, 살고 싶다. 그런데 살고 싶대요. 웃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죄스럽다, 후회. 다 후회한다니까요. 죽이고 싶다, 사는 것이 어렵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증오, 갈등, 미움, 화난다, 힘들다, 싸우고 싶다, 억울하다, 괴롭다, 자살하고 싶다, 우울, 분노, 죽음, 후회, 고민.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독자들도 성공자, 행복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지속적인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위 눌림과 각종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어떤 한 랩런트는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탄대요. 왜냐하면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성격 장애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다 이상하니까 여기서 성격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게 그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려낼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네 번째는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뭐냐? 계속 가난합니다. 가정 문제가 계속됩니다. 알 수 없이 계속 아프거나 몸이 약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재앙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옥 내세 문제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재앙과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똑바로 안 믿으면 여러분이 자녀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조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유전을 받은 것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끊어버려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는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성공자예요. 왜?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 많은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다 깨달음으로 바뀌어요. 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와 사탄이 가져다주는 재앙과 저주는 어떠한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해결은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 원죄 문제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네.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허상일 뿐이에요. 응답의 발판일 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성탄절을 행복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 탄생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로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만 묵상한다면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감람산, 많은 분들이 감람산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천과 재림. 마가다락방 오직 예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앞으로 성탄절을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정복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하여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